는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제 성경에 나온 12장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주변 강국 아수르의 위세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의 힘겨루기는 힘없는 나라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힘이 센 나라가 최고라는 그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그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잘 전했습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희망과 위로가 아니라 텅 빈 그런 사탕발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이사야는 앞으로 직진만 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그렇게 예언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메시아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이 부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과 한 가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돋아날 싹이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새는 그냥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즉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가 싹이 없는 그런 목자의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를 보고도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외적으로 볼 때 하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볼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갈릴리에서 자랐고 직업 역시 몫으로 당시 비천하게 여기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배움이 부족한 어부들이었고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천한 삶을 사셨던 것은 본래 그분이 낮은 것, 천한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존귀하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셨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패와 무력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교만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우리의 것을 내세울 수 없음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서는 메시아에게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임금들의 통치와는 차원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주님의 다스림의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만의 공의를 가지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것을 판단함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적인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의 모습이 판단되기에 정말 정확하고 판단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겉모습이 아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메시아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원칙이 있는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독사와 같은 맹수도 어린아이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잘 상상이 안 가기도 합니다. 양육강식의 시대가 어떻게 저렇게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 있는데 또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메시아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보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내적으로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갈등이 있었고 나라의 불안함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그런 야만적인 폭력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공동체 한복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와 같은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꿈에 그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사야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믿었던 그런 메시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재능, 능력을 최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절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 9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충만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잘 알아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며 그 나라를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몸부림칠 때 그 알의 범위만큼 내 삶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에서도 배웠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다음부터 회복되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10절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새의 뿌리, 즉 다윗 자손에게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세대 교육부에서 이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자라고 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격화되면서 재림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히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악한 영이 임하면 정말 믿어지기 어려운 것도 믿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한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11절과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처 흩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흩어졌지만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의 모습을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또 그날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가 구체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증오가 사라질 것이고 적개심이 사라질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해짐을 말씀합니다. 힘을 합친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제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다윗 왕 당시의 영광을 재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5절 16절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작업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작업이 무엇이냐? 계속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그런 영광스러운 귀환입니다. 귀환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때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과 같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수르에서의 그 귀환이라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때에 가능할 것이며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의 마무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돌이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또 마지막에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왕국의 재건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듯한 그런 상황을 먼저 보여주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는 삶,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화합과 통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가 보내실 다윗 자손 이 평강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듯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도 남과 북의 분열로 서로 간의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가까운 그런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친구들 안에서도, 이웃들 안에서도 서로 화합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라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도 같이 소망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만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벌써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또한 승리하며 예수 믿는 나로부터 내 주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초라하게 오셔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평생 동안 주님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 삶이 작고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며 어떤 삶이라도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늘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더 차고 넘치는 복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위에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눈으로 예물들이 이 마음을 보사 주님의 것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삶이든 간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좌절되고 힘든 마음들 위로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